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이 예정된 그 희생의 길을 억지로 떠밀려서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선택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희생과 고난과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인생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시토 수도회라는 그 수도회가 있는데 수도회 원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무신론이 옳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수도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보상의 약속이 없더라도 거룩과 침묵과 희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 대답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무신론은 가정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 걸 가정을 합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고난만 겪으셨고 부활은 못하신 거예요. 능력이 안 되셔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고난과 희생 하나도 안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갖가지 고난과 희생을 겪을 때 분노가 차오를 때도 많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픔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삶이 끊어져 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나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으면은 그런 보상의 약속이 없는데 이 지독한 고난과 희생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고생을 해야 희열을 느끼는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보상의 약속이 없으면요. 죽어서 묻혀서 썩어지는 육신이 전부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 더욱 잘나서 잘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더욱 폼나게 살 수 있나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제약과 희생과 고난 때문에 보상의 약속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들 다 누리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삶처럼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공개적으로 선택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계획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질병이 창궐하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강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기 전에 교인일 때 지인들에게 좀 들었던 소리인데, 광신도 되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는 말 굉장히 이제 많이 듣게 되잖아요. 특히 어떨 때냐면, 희생과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 너 왜 너의 열정, 너의 어떤 그 에너지를 너무 그런 데에 많이 쏟니? 아깝게.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나 목회자에게 돈 가져다 바치는 미련한 일 하지 말라고. 그럼 처음에는 대답을 하죠. 나는 어디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듣나요? 그게 그 소리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고 한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일에 놀 수 있는 시간을 잃습니다. 더 저축할 수 있는 물질도 잃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힘도 잃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희생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도 되게 많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쳤는데 다치고 싶어서 안 다쳤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소위 재수없는 일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마치 자석처럼 그런 고난들이 따라와서 나한테 철썩 붙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고난 역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왜 선택이 되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무의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만드는 고통으로 내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연단의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구나 라고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종류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든지 어떠한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상급입니다. 고난의 크기와 상급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비례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예전에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식을 죽인 원수하고 한센병 환우분들을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을 감내하기 위해서 내적인 갈등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게 바로 단숨에 딱 되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이신데 그분도 엄청나게 괴로운 내적인 고난과 희생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감내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상급과 제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요. 고난의 크기가 다르면 상급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맞게 보응하시고 각 사람이 믿음으로 감당한 고난에 맞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먼 발치에서 손 그냥 쭉 집어넣으시고 넌 뭐 하는지 난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으셔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힘주시고 계셔요.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예정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역사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그러다가 뭔가 터지면 아이고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한편으로 고난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끔찍한 고난을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하면 욥이잖아요. 욥. 네. 욥은 자식을 잃고 온 재산도 잃고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까지 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근데 욥기 1, 2장을 보면은 그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그 고난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고난이 사탄의 계획으로 일어납니다. 사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이유 딱 있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명예, 권력, 건강 다 주셨잖아. 이거 그냥 뺏어가기 시작하면은 욥이 뭐 하나님을 경외를 해. 바로 하나님 저주하지. 라는 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탄의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되는 과정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고난은 사탄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사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까?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견해에 따르면은 간질병일 수도 있고요. 심각한 눈병, 안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를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으면서 생긴 후유증일 수도 있다. 혹은 생명을 호시탐탐 누리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육체의 가시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 줬고 그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였다, 사탄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흉계 때문에 욥이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 사탄의 흉계도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이길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셔요? 그게 아니시죠. 그 사탄마저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완전하시니까요. 능력이 무한하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욥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구약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욥기를 읽었겠죠. 그때 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그 구세주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욥이 남겨진 게 뭐였습니까? 자기 그냥 헐떡헐떡 거리는 그 생명, 숨, 그리고 자기 저주하는 아내, 마누라는 좀 그렇고 아내 자기 정죄하는 새 친구 말고 뭐가 남았나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습니까? 다 잃으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육체의 생명도 잃고 영혼의 생명도 잃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지옥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죄인 대신 다 받는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다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랑이 안 없어졌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던 게 바울 사도입니다. 삼층천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바울 사도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걸린 간질이나 안질이나 다른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지병이나 고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안 거두어 가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교만하기 쉬웠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누리고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교만해지기 얼마나 쉬웠겠냐고요. 근데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겸손 가운데에서 아까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나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요,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했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고난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보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불바다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이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사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사해서 살고 싶고, 이웃들이 좀 요즘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민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민도가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아프면은, 저만 해도 지금 병원을 몇 군데나 갔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러 막 갑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TV나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나 되는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 가운데에서 안락함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라는 광고는 있지만 죽으러 오세요 하는 광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전 못 봤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천성은 이렇게 고난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며 누릴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데, 그 장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교우분들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장래의 은혜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누리게 될 장래의 은혜들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할 것이 전혀 없거나 혹은 답할 게 너무나 적다면은 우리는 고난이 가진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 기쁘게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겠죠. 고난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희생과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따른다는 건데, 그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고난과 희생이 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은 또한 하나님으로 더욱 만족하게 하고 자기와 세상으로는 덜 만족하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쉽고 안락한 삶을 통해 삶의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신실한 성도들이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잘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 많이 들었다.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다른 게 필요 없다. 진정한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가장 크고 근원적이고 심오하고 심원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바울 사도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또 받을 고난이 있으셔가지고 또 남은 고난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대속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은,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만들었던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 그것도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순종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혹시 힘든 일을 좀 겪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고난을 겪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한테도 혹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이 맞는지 깊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벌레만도 못한 대역 죄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의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라고 전하면은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은 진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 눈을 피하실 수도 있고, 뒤에서 저를 욕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저 아직 이거는 못 경험했어요. 제 면전에 대고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장인어른은 장인어른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 목회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자 3년 차입니다. 저를 통해 채워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너무너무 적죠. 미미하죠. 보잘것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모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채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은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분들께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후 155년에 폴리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 폴리갑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죽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체포하러 왔는데, 이 폴리갑이 그 늦은 시간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네, 그러시군요. 저를 체포하러 오셨군요. 저에게 한 2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앞두고 평안할 리가 없을 텐데 그 2시간을 아주 평안하게 기도를 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붙들려서 체포되어 화형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도 그분을 알고 싶은데? 하며 믿음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80년 이디오피아 공산주의 정권 아래 복음을 전했던 단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공산당 간부의 유혹에 직면을 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승진도 시켜주고 임금 인상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거절했을 때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거절했더니 어떻게 됐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자갈길을 3시간 동안 맨무릎으로 걷는 벌을 받고 이디오피아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묶여있는 고문을 당했는데 견디고 또 견뎠을 때 갑자기 그 정권이 붕괴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속적인 감옥 선교를 통해서 회심한 죄수와 간수가 170명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마지막 한 분 더 조셉 트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세례를 준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어요. 엄청 지위가 높은 간부급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3,000명, 4,000명이 되는 그 간부들 사이에서 자기를 소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청문회 같은 것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조셉 트슨 목사님이 딱 와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님이 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3,000명, 4,000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형제님에게 주어졌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실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최고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기회입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 3,4천 명이 있는데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위가 완전히 낮아졌고 봉급은 반토막도 아니라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변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몰래 야금야금은 아니고 찾아와가지고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혹시 제게 성경책 한 권 주실 수 있나요?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낙원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실까?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겪고 있는 고난에 갇혀가지고 발 조금 아프다고 뭔 고난이 그렇게 제 고난이 크다고 막 이렇게 잠깐이나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더 많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제 몸에 더 많이 새겨지며 더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은 해요. 그리고 나와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진짜 내 영혼을 찌르는 그런 말이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진짜 말만 했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인내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달콤한 자유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더 채우는 고난 아닌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 나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고난을 선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하늘에 큰 상급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반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고난은 이 일을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고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